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약 3시간여 동안 견디고 계시는 12시쯤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십자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든 형벌인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컸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셨지만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듣게 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값 아버지 제가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으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나 같은 죄인, 내 죄, 내 두렵고 무섭고 무거운 죄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함과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다시 우리 새롭게 하신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 지나고 예수님 곁에는 좌우의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는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중에 한편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에 있는 그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편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진심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순간조차,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면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범한 죄로 생각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치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자를 살리시려면 정말 한량없는 은혜, 즉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며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 즈음에 예수님 눈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도 한 가정에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동생, 남동생이 넷 정도 있었고 또 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일평생 가정에 30년 동안 살면서 묵묵히 가정 아버지를 도왔겠지만 한 3년 동안은 거의 집을 밖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마지막 희미해져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셨던 거죠. 먼저 부모도 먼저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일평생 함께 했던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효심이 기쁘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알고 모시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생전에 이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 가까이 있는 이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아마 그 사건이 생각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높이면서 내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아들이 효도 다 하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여기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셨는지, 존중했는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극심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점점점 탈수되어져 가는 고통 현장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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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 현장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순간을, 예수님 이 순간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또한 어떠시겠습니까? 홀로 계신 것, 홀로 인생이 홀로 힘든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 주님도 정말 잘 아십니다. 어쩌면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있어도 외로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위성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함께 걷지만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마지막 순간도 혼자인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홀로 있는 외로움, 버려진 것 같은 그 고통에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경험해 보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홀로 외롭게 힘든 시간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기에 꼭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너희 속에 계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께로 향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탈수가 심해집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큰 소리도 아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고 그 고통이 어려운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을 감내하시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예수님이 버티고 견디시면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목마름, 뭔가 부족함, 채워져야 될 것들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뭔가에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불안, 염려, 근심, 그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똑같이 약속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고통, 한번 찾아오는 이 인생의 목마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을 아시기에 부족함, 채워져야 될 불안, 염려,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며 만족함, 자족하는 마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실 때가 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이제 점점점 느껴지지 못하는, 호흡도 점점 가파지는, 그래서 아버지께 그 호흡을 돌려야 될 시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호흡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일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었지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부활의 영광 아침이 그 승리의 이전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의 선포를 하셨던 것처럼 죄와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영광 중에 응답 중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셨지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등불이 꺼지셨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아멘.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서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하고 기록한 그 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성소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지성소는 결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성소를 들여다보는 순간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지성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다 죽는데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으로 육체를 찢기심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이루시고 아버지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이 오늘도 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주님 숨을 거두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리이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났지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한순간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일평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여지는 3년이 아니라 일평생 33년을 그렇게 준비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난 영광, 그 빛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생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은혜, 우리 어떻게 갚아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초대의 자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옆입니다. 7마디 그 외침하는 그 자리, 여러분 안타깝게도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치는 거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들려줬겠죠.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 옆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옆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여 듣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곁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계신 그 피, 그 눈물, 그 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주님 곁에 섰사오니 주여, 첫 번째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 뜻 앞세우며 여전히 불충성하고 여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직 연약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라고,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곁에 서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주여 엎드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어리석어서 주님 뜻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땀 눈물,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데 주여 우리 마음이, 주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부드러운 마음,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그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나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여 이 사랑, 이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 정말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곁에 선 저희들 또다시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 앞세우고 충성하지 못하고 나태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품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 힘입어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소망하오니 우리를 한 곳에 불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살, 주님의 몸,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식탁, 마지막 식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식탁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살펴서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진실하고 정직하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십자가, 또다시 십자가 옆에서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기로 회개하고 결심하고 추악한 우리 모든 모습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다시 정결케 새롭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주님이 초대하신 이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심장 붓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성찬 이 시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해 주셔서 빛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오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에 참여